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덥고 습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7월의 넷째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건강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예전과 달리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참 속상합니다. 좋은 영양제 자녀들이 보내줘서 먹는데 별 효력이 없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건강뿐만입니까? 상반기에 땀 흘려 노력했는데 뭔가 이 땀의 수고를 얻지 못할 때 허탈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미래에 걱정함으로 잠을 못 이룰 때, 질병이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 우리는 힘이 듭니다. 이런저런 삶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마음을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삶도 힘든데 우리 마음은 더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지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이 낙심은 나에게 찾아온 것인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더 큰 낭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란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고무공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이 깨지지 않고 다시 튀어오르는 반발력을 의미합니다. 더 크게 튀어오르는 게 바로 이 물리학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라는 가른 충격을 만났을 때 좌절하여 깨지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마음의 근력, 마음의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지자만 있어도 다시 그 인생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일어설 수 있으니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방패 되시니 우리의 인생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을 넘어서 영적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복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입니다. 자신의 육체에는 질병이 있어요. 고통받습니다. 안과 밖이 괴로움 당했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억울한 인생의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괜찮습니다, 우린 낙심하지 않는 인생입니다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임을 그는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그를 수한 환경은 낙심과 낭망의 자리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며 올해 남은 후반전을 우리 함께 승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후반전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이미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었으므로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은 또한 우리 우방 가족들의 믿음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뭔가 눈앞에 불리한 상황을 보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우겨쌈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승리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받는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인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임을 그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근과 음이 아니라, 명분백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이 복음이 그의 백이었어요. 정말 멋진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부활 신앙이 있다면, 부활의 확고함이 있다면 충분히 삶을 견디고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고난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욕에는 욕이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요, 생중계를 보면은 조마조마해요. 이번에도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 결과를 다 알고서 나중에 재방송 볼 때는 그런 큰 답답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이미 경기 결과를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주님을 따라가는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군사들은 이미 승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월등하게, 비등비등하게가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올해 남은 하반기는 그렇게 승리의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송년주일에 무엇이 다가올까요? 바로 승리의 열매를 얻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는 남은 하반기를 믿음으로 전진하며 송년주일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성도님도 승리할 것입니다 하며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성도님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하니까 너무 아쉽죠?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성도님도 승리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 교회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승리를 이미 확보한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절대 세상 가운데 주눅 들지 마시고 낭만과 낙심의 마음을 펼쳐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하반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후반전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불청객이지만 찾아온 거 어떡합니까? 중요한 거는 고난의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난을 어려워합니까?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 괴로운 것이. 하지만 고난이 주는 의미를 해석할 수만 있다면 고난도 한 과정의 불가함을 알기에 견디며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힘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강건해지게 고난도 유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좋은 주님의 군사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군사가 이 더운 여름에도 훈련 받아내듯이 고난이라는 광야 가운데 도망갈 게 아니라, 움츠려들 게 아니라 우리 대상자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말씀의 길 따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광야지만 도와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고난도 유익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우리 모든 하반기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인도함에서 광야를 지나 주님이 주신 오아시스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 살던 우리가 주일에 오면은 오아시스를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교회 왔는데도 또 얼굴 붉히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내가 단중한 승리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서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그 속에서 성도님들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광야의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승리하라고, 힘내라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믿음의 자리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위로와 소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언이지만 육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낡아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자이기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성도님들의 인간관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면 육은 힘들지만 우리 마음 안에 놀라운 신령의 기쁨이 일어나 기쁨과 감사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일본에는 킨치키라는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이 킨치키 도자기 수리 기법은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그 틈을 메워 다시 붙이는 기술입니다. 흠이 될 뻔했던 깨진 부분이 오히려 가장 눈에 띄는 선이 되어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데, 이 수리를 마친 도자기는 이전에 깨지기 전보다 더 귀한 예술품으로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킨치키 기법을 소개하는 게 왜 그럴까요? 깨진 그릇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이런 깨진 인생이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 거기에 담아버리려면 다 새버리고 말아요. 돈도 새고 건강도 새고 관계도 새고 다 새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깨진 그릇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는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낙심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낙심과 이 절망의 자리에 찾아온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깨진 같은 인생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깨졌는지 내 심령이 부서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탄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더운 여름에요, 땀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소금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돼요. 근데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물을 안 마셔요. 어르신들이 하우스에서요 위험하잖아요. 왜 위험합니까? 하우스가 뜨거운데도 더운 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피부 감각이 약해지니까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 지금 하우스 아닙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뜨거운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망이 사라졌어요. 갈망이 사라지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깨진 그릇인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남은 하반기 우리를 외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후반전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 이유가 어디 있는가? 더 좋은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발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며 그 시련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하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오히려 일시적이고 가벼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신앙의 비밀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유통기한이 있음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유통기한이 없는 그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진 고난과 외로움의 깊은 낙심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의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절망으로 그를 계속 이끌어갔습니다. 그때 루터가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그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하게 씻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찬송과 내주는 강한 성유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승리는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틴 루터는 너무나 철저히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낙심과 한숨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나의 도움임을 고백하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도록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땀 흘린 6개월의 상반기를 이제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 다시 재도약으로 나아가십시오. 혹시라도 하반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 때 우리 마음에 사단이 이런 마음 줄 수 있어요. 아유 안 되잖아. 아이 그냥 편하게 살아. 뭘 그렇게 몸부림쳐? 그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함께 선포했으면 합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영원하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연약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한탄으로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다시 믿음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하반기 주님이 주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다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